자, 우리가 권세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성경은 얼마나 단순하고 쉬우냐면은 성경은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네가 그 말에 동의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의하면 뭐라고요? 동의하면 영생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너 거부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얻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사망, 그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얻습니까? 지옥이라는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성경은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두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예를 들고 설명할 뿐이지 그 예를 들은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렇다면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고. 만약에 네가 노하느냐? 그렇다면 사망과 지옥을 네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원인값은 몇 가지밖에 없냐면은 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라고 하는 원인값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원인값은. 원인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거냐? 예스. 그렇다면 네가 영생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네가 예수를 거부할 거냐? 노. 그러면 너는 사망과 지옥을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세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의 권세에 복종하느냐? 복종하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불복종합니다. 불복종하면 뭘 얻느냐면 심판을 당한다. 심판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만약에 복종하면 너가 사죄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그 제자들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라는 게 무슨 권세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파워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가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가 권세의 기준이고 권세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걸까요? 예수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복종하라냐면은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저만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결국은 핵심이 누굽니까?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예수 얘기를 듣고 그 예수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굴복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의 권세라는 그런 개념을 들어서 그걸 비유로 들어서 수단으로 들어서 예수의 권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 원인과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 결과의 원인값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지 잘 분석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굉장히 쉽고요. 성경이 쉬워지면 30년, 40년, 50년 봐도 성경이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성경이 보여지고 이해가 되면 이때부터는 행복이 시작이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 뭔가 문제가 해결돼서 불행 끝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지고 성경이 보여진다는 이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살 가치와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회인 줄 아십니까? 이런 기회를 여러분 잘 선용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가는 일에 정말 소중하게 지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33편을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편을 쭉 한 장 한 장씩 읽어가지고 오셨는데 시편의 내용들은 역시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소개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떤 약속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소개하고 싶어 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성경이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늘 뜻에 순종하면 살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너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늘 쓰고 있거든요. 그 늘 쓰고 있는 그 표현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오늘 시편 33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수준에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문자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결국은 자기도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이 누구에게까지 가야 되냐면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고백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똑바로 선택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를 제대로 선택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서 아하, 구약시대에 벌써 다윗의 시대에 오시는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고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이분이 오셔서 이런 역사를 베푸실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는 가운데서 이게 원인값과 결과값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 속에서도 결과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를 보내면 우리가 왜 그 메시아를 찬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찬양에 대한 그 원인값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다는 얘기죠.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다. 왜 찬양을 받으시냐?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다. 이런 부분을 쓰는데 뭐가 공의롭고 뭐가 정직한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는 가운데서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22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으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런 표현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표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연주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얘기하는데 4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하다고요? 정직하다. 정직하다. 이 정직하다는 게 뭘까요? 정직하다는 게. 우리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그러면은 거짓말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 약속이다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 설명해 봅시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정직하냐면 지켜질 때 약속이에요. 지켜질 때. 뭔가 말을 했어요. 지켜질 때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정직한 표현이에요. 정직하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걸 정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분은 정직한 분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은 약속하신 것들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지키시는 분이래요. 지키시는 분. 그 지키시는데 그 지킴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힘들 수도 있어. 어떤 데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어. 자기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기 때문에 지켜요?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야,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형성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없는데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누구 시대에 봅시다. 모세 시대를 보니까 그 민족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성인만 60만 명이야.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은 거기에 여자들, 또 전쟁에 못 나가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다 합하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최소한 5배수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5배수. 왜냐하면 하다못해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분은 아내가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또 부모님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럼 최소한 4배에서 5배수를 본다면은 5, 6에 30, 300만 명 정도.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인구가 300만 명이에요. 처음에 그 이집트 입애굽할 때 입애굽한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에 이제 들어가는 입애굽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서를 설명하는데 창세기서라고 하는 내용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서의 50장 가운데서 약 한 80% 정도는 어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애굽 땅에 왜 들어갔느냐? 애굽에 왜 들어갔느냐를 설명하고 싶어 해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채 몇 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것에 대한 것들도 채 몇 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누가 썼냐 하면은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가 왜 썼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되는데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데려올래 이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 가면 죽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합니까? 거부하고 있는 그 모세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왜 애굽 땅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들어갔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서를 보면은 약 한 80% 정도는 애굽에 들어가는, 그래서 다른 창세기서의 다른 표현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애굽기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애굽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그래서 탈출하는 애굽기가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보여준 게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 성경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계속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다윗이 표현할 때 다윗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켜졌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진 걸 보면 앞으로 약속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켜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약속이 어그러졌다면 앞으로 약속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못 믿죠.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진 걸 보면 앞으로 남은 약속도 지켜지는데 그 앞으로 남은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약속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메시아로 확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뭔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죄 사함을 가르쳐줘야 돼요. 죄 사함.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누굴 통해서 용서를 받느냐?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그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죽음이 필요한데 그 죽음을 누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친히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생각해 보세요. 교육도 좋지만 이게 저처럼 이렇게 서서 교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안 죽고도 이렇게 말로만 잘 설명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안 되냐면 본 게 없어요. 현장감이 없는 거야.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기대치를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육체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배워서 여기다가 누구를 잘 심어놓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자꾸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심어서 이제는 이 육체를 벗을 때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화되어는 부활체로 돌이키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설명하니까 설명이 됩니까? 제자들이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가르쳐줘서 이해가 됐더라면 제자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누가 먼저 지러 갈 것 같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최고 먼저, 승질 급한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지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좋은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먼저 내가 먼저 아마 이렇게 달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다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겠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지 마라. 죽지 마세요. 선생님 그냥 우리 여기다 초가 3칸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당신 살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 그럼 어떻게 됐든지 간에 4채 짓자 그래야 되는데 3채만 짓자 그랬어.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살자는 거예요. 여기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요? 야, 육체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라는 걸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 가르쳤으면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 말로 가르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럼 내가 죽어보아줄까? 내가 죽어보아줄 거예요. 내가 죽어보아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보여주시죠. 그것까지만 끝난다면 또 이게 또 교육에서 한계점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보이시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역사까지 보여주시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고? 부활할 거야. 그럼 이 약속은 이제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해요. 왜 믿을만하냐면 지금까지 약속이 어그러진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어그러진 약속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약속도 잘 믿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한번 끝까지 믿어보실랍니까? 끝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약속도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정직하다. 그 행사는 진실하다. 이런 표현들도 역시 동일하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고 어때요? 말하고 그 행동이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못 따라왔어요. 왜 못 따라왔냐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나도 보여줄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따라가냐면은 없으니까. 자기는 그것을 못 가졌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쉬운 얘기로 어떻게 해? 보여줘. 근데 어떤 애는 갖고 와서 보여줘요? 못 보여줘? 보여줘요.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못 갖고 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못 갖고 가는 게 아닌 거야. 알고 보면 뭡니까?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있는데도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가득히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득도하라. 스스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예수 믿는 분들도 이래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권세라는 이 단어 하나 자체도 40년, 5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을 못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늘 잘해야 된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자꾸 오픈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예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도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믿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느냐? 4절부터 얘기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시다고요? 정직하다. 그 행사는 어떻게 하시다고요? 진실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만하다. 응?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데 이 충만한 이 약속을 지키는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오늘 어떤 결과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분의 이 약속을 동의하고 여기에서 인정하고 하면 12절을 봅시다. 12절을 보면 여호와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백성은 뭐를 받는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말씀을 지키는 이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스한 이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것을 얻느냐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을 것이냐? 무슨 복을 받을 것이냐? 그거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보면은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시고요? 살펴주신다네. 보호하신다. 또 19절을 보니까 저희 영혼을 어디에서 건지시고요? 사망에서. 그렇죠. 이게 죽음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사망을 당할 수밖에, 죽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누가 건지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러면서 19절에 봅시다. 저희를 어디에서 살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 시에 어떻게 하시고? 살게. 굶어 죽어갈 때 살게 하신다는. 굶어 죽어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 농사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가? 그 기근이라는 게 어떤 기근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들 굶어 죽을 때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이 표현을 들어서 진짜 중요한 기근이라는 게 무슨 기근이냐면은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찾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배울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을까? 이런 기근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세상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많습니다. 철학이라는 것도 많고요. 야,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수많은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지식이 있는 가운데서도 누구를 아는 지식? 예수를, 메시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정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영의 말씀은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무슨 양식을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일용할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예수를 아는 말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그러한 은혜,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경우 만약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러면 그럼 우리가 쌀을 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요즘 어떻게 쌀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여러분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근데 요즘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식을 비유로 들어서 무슨 양식이 필요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답게 아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근시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을 봅시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여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하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약속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 공의를 지키는 정의로운 그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이 있어지지만 성경은 또 재미있게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어떤 결과를 설명하냐면은 자 9절부터 봅시다.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어떻게 하시며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어떻게 하시며 무효케 하시며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결국은 아무것이 없대 무효가 되는 쓸데없는 것이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 되냐면은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쉽게 얘기해 왕이 군대 힘이 있다 그래서 군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 스스로 구하지. 그래서 17절에 설명하기를 구원함의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는. 그러는데 그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군대를 갖고 있고 자기가 왕이 됐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누구에게만? 오실 메시아에게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 오실 메시아를 정직하게 잘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대로 그의 인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정직하신 분이라는 얘기, 공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약속들도 분명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남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약속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대의 약속은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약속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약속이고 최대의 약속이고 최선의 약속이라는 걸 믿으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